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시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지구촌에서 정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그리고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8월 마지막 날 영화TV 복음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제가 좀 다녀오느라고요.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율법이다. 아니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육체이신 예수님은 죽잖아요. 죽어. 우리들 볼 때, 인간들을 볼 때, 인간들의 시각에서는 죽음의 그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예수도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논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의 육체는 율법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제 이런 논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래요. 예수에 대한 것은 사실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다 그냥 섭렵한다고 그럴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연결이 돼야 되고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은 같은 주님에 대한 말을 하지만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소를 얘기합시다. 성막은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네. 그러면 성소가 됐든 지성소가 됐든 성전들이 됐든 모두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모두 어느 부분이든 예수를 말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세마포 시장이 됐든 세마포를 지탱하는 말뚝이 됐든 지지대는 핀이 됐든 어느 것이 됐든 예수님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 성막 모든 기구 중에 다. 그러면 간단히 그냥 제가 지성소, 성소, 성전들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성전들하고 지성소하고 같이 통과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성전들에서 지성소 간다. 지성소에서 성전들 나온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중간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들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지성소 갈 수 없잖아요. 똑같은 예수의 경륜인데.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이야기가 됐든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인데 그 행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어떻게 그 행하신 일을 적용하고 그 행하신 일을 어느 부분에 우리가 맞춰야 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 짓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석가래도 있고 기둥도 있고 뭐 용마루도 있고 사실 집 지어놓으면 용마루 멋있잖아요. 폼도 나고. 그럼 이게 아무리 멋있다고 해서 이 용마루를 갖다가 텐마루 앞에 그렇게 쫙 진열해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건 성전이 되는 게 아니요. 성전은 각 부분이 필요한 장소에 있을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짓는 모든 재료를 한 군데 다 모아놨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의 세계가 창조가 될지 안 될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지 안 오실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셨다면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과 같이 내가 보이사를 보낼 건데 그 보이사가 오면 너희들 다 깨달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을 다 알게 할 것이다. 근데 나는 사실은 누구 걸 알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다 영접했다고 성령님 다 와 계시는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모르냐고. 이게 성경이 아버지의 말씀인데. 응?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우리 각자 특히 우리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각자 깨달은 세계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각자 깨달은 세계가 있다. 이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내가 깨달은 세계를 온전히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하나님의 경륜대로 성경의 의도대로 그리스도의 경륜대로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 평가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안 나온다. 또 이 계시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은 그래요. 당신 안에 계시의 말씀이 있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얘기도 틀리게 하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또 그래. 성경은 이 보이는 성경은 찢어버리는 거래. 의문이래. 이 의문의 증서는 없어져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것을 찢어서 이 속에 있는 것을 본대. 자, 이 의문의 증서라고 합시다,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의문의 증서면, 하나님 말씀, 율법이 의문의 증서면, 하나님 말씀 없어질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본다고 말씀한 겁니다.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아니나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도 완전한다는 뜻은요,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성취돼서 맞춰버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완성되리라. 이게 율법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잘못 본 의문의 증서,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 보고 이해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성경 자체가 의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이 의문의 증서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은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지옥 갔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옥 가요? 1.1억이라도 버리지 않고 전부 다 이룬다고 그러는데 이게요, 일반적인 그냥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그렇고 그런 목사들이 그러면 내 말도 안 껐어. 그런데 깨달아서 내가 보더라도 엄청난 은혜 세계를 갖고 남이 하지 못하는 말씀들 하는 분들이 그래.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 말씀 중에 버릴 말씀 있냐고요. 없어질 말씀 있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문이 되어서
의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성경 말씀에 1점이라고 또 더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 다 감춰져 있다. 아니, 감춰져 있다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감추려고 작정하면, 우리들이 찾을 수 있습니까? 감춘다는 단어도 그래요. 나타낸다는 단어요. 감춘다는 그 단어 속에, 응?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 이게 나타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적으로 이렇게 알고 깨달은 것 안에서 자기의 세계를 가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요,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몰라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 어느 목사님 설교나 보면은요, 전부 다 생명의 경륜을 다 갖고 있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생명의 경륜을 내놓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생명의 경륜의 의미를 모르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경륜의 의도와 그 생명의 경륜의 말씀을 당신이 내놓은 그 생명의 경륜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한다면 다른 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게 반대되는 소리를 안 한다니까. 왜? 그 생명의 경륜을 말하면서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생명의 경륜을 이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제가 이러해서 제가 저기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말도 할 줄 못하고 저는 목회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야, 이놈아, 너는 지금까지 하던 거 그냥 두어라. 그만해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방송을 3년 전서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또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절했으니까 이제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 올린 것은 3년 전서부터 올리긴 올렸지만 그거는 내가 연습 차원이랄까 교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왜 3년 동안 불순종 했냐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라도 정말 거듭나는 얘기를 하고요. 영의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경륜의 말씀을, 십자가의 경륜의 말씀을요.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도 저보다 더 잘해. 성경도 더 훨씬 많이 알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나는 할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안 했던 거예요. 아니 주님 저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좀 메시지가 달라지면요. 나는 언제든지 나는 동참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지만 정말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느 분이 전하고 있다. 저는 그분들과 도와드릴 수 있어. 근데 그 귀한 은혜 안에 엄청난 생명의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이. 아담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소리나 패스하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들은 안 그랬는데 가다가 그러더라고. 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이세라도 하랍니다. 제가 하는 거예요. 어버벙거리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관지가 안 좋아서요. 하다 보면 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말씀이 제대로 내가 적용하고 있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의로운 육체입니까? 아니면 죄의 육체입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육체입니까? 다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 의로운 육체라고. 일반인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게요, 진리요. 근데 조금 깨닫다는 분들이 죄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고, 율법이라고도 생각을 해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요, 한두 군데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육체라고. 죄가 없는 육체라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하고 거룩함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율법 얘기를 하고 어떻게 죄의 얘기를 하냐고. 자, 율법이라는 얘기도, 죄라는 얘기는 제가 빼버리겠습니다. 죄라는 얘기 빼버리겠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죽음에 간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죄다. 또 이런 분도 있어. 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세상에 죄가 다 들어갔대. 아유, 나 미치겠어. 세상에 죄가 들어가서 죄인이 되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해요? 육체는 죄고 영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정강훈 목사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 자, 정강훈 목사님이 하는 걸 제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요즘. 왜? 귀한 분이니까 모든 교회가 그 정강훈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들어봐요. 한 가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설교 잘하시잖아요. 로마서 강의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저도 무릎 치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성령 얘기도 하시면서 알 것은 알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딱 한 가지, 이거는 절대로 다르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는 삼분서를 지켜야 된다. 영과 혼과 몸이 계시다. 삼분설이다. 인간은 삼분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삼분설이다. 정확하십니다. 정확한 얘기 하셨어요. 그냥 시원하시다고. 그러나 제가 또 다른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정가훈 목사님의 말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그만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 봐줘야 되지 않나요? 이 시국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정가훈 목사님 얼마나 많이 회자야 됩니까? 그리고 그분 설교 목사님들이 엄청 보내와요. 엄청 보내와. 처음에는 안 봤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아니까 그분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들었던 게 있으니까. 근데 엄청 보내와. 한마디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옳게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거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지 전부 다 틀리다고 하면 됩니까?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선과 악의 분별을 해야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을 해야죠. 그래서 영혼 몸을 3분서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영혼 몸이 계시잖아요. 또 영혼 몸이 없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게 사람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육체가 의로운 육체냐 죄의 육체냐 율법의 육체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요. 죄로 인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세상죄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세상죄를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집어넣어지겠습니까? 안 집어넣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빛인데 어둠을 그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어둠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어둠을 집어넣었으면 그 어둠이 빛 속에 있어서 어둠의 역할을 할까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온 세상 죄를 전가를 하자고요. 전가를 했어도 그 죄가 영향력을 미치겠냐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어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까?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말 자체가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죄라는 소리를 빼버리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그 부분은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 율법이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 읽었지만 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이제 같이 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요,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육신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육신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또 뭐라는 거예요?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온 거다? 율법도 선지자의 가르침도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누구의 소명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의 소명이었죠. 그러면 선지자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가르쳤죠. 그러면 이 율법을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왔다. 이 완성하는 것이 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 구원이다. 어디서? 너희들에게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배워왔지. 수많은 선지자들로
율법을 배워왔지. 너희들이 그 배워온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면 율법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킵니까? 아버지가 하셔야지.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 또 예수님은 아들의 경륜이고 바울은 아버지의 경륜을 말한다고? 맞는 소리죠. 맞는 소리인데 아들의 경륜과 아버지의 경륜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들의 경륜이면 그래 성자라고 하시니까 아들의 경륜으로 오신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들로서의 사명만 완수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명도 완수했습니까? 아들의 일이 아버지고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의 경륜을 완성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의미지만 그 사명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고 예수 안에 성령의 모든 충만이 있다고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인 건 맞아. 근데 바울은 아버지의 복음을 전했다? 심는 것이 무엇을 심습니까? 심는 것이. 바울이 심잖아요. 심어. 그러면 복음을 심는 겁니다. 이 복음을 심을 때 아버지를 심습니까? 심어지는 이 자체가 아들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이 완성될 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성된 복음 전하는 건 맞지만 아버지 복음 전하는 건 맞지만 그 완성되는 것이 아들이 완성될 때 아버지를 하는 거라고. 아버지의 경륜이 되는 거라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을 다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데 예수는 아들이고 바울은 아버지다. 이걸 나누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둘이라고 부르시는데 설마 맞습니다. 솔직히. 성령이 따로따로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부활도 에스카토스 부활이 둘째 부활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이 두 가지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다른 얘기 아니라 다 이 말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부활이에요. 아기 예수 자체가. 그런 아버지로 완성된 사역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부활 얘기고 부활 생명이고 부활의 경륜인데 부활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것만 딱 성경에 있으니까 이 얘기만 해? 진짜를 알려면요. 부활이 뭔지 제대로 알려면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거는 부활 아는 거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이 이게 나눠질 수 있는 부활인가? 예수 생명 자체가 부활인데 예수 생명은 씨가 심어지면서부터 아버지로 완성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는 그 예수로 완성될 때까지 모든 게 예수인데 모든 게 부활 생명인데 제가 잘못 얘기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누구든지. 저는 기꺼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감사해요. 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가르쳐 주는데 제가 마다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나눠지는 이야기를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심어지는 생명부터 열매로 완성해서 아버지 곡간 수장계에 들어가는 이 열매까지 이 전 과정이 이 부활 이야기고 예수 이야기고 생명 이야기인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거 딱 얘기할 수 있냐고. 성경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얘기 있다 할지라도 둘째 부활이라는 소리는 없잖아요.
더 나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요, 첫째 부활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설명하는 더 나은 부활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활, 이렇게 명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이나 제 소견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도 않는데, 분명히 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요,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를. 그것을 그래서 그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가르쳐주려면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다만 깨닫지 않는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를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너는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너는 지옥 가.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 이거 잘못된 거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대목을. 응?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하려고 오셨는데, 없애보려고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잘못된 죽음이래? 조금만 살펴보면요, 명확하니 우리는 다 분별하고, 이게 석가래는 석가래끼리, 기둥은 기둥끼리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대로 다 성경을 지어버려. 그래서 다 이 성경이 지어졌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이 잘못 지어진 성경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볼 때는 물론 제가 잘못 지어진 성경이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얘기해보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본인이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잘못된 것을, 성경으로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을 저는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됐든 뭐가 됐든. 자, 우리가 이제, 죄송한데 오늘 우리 한 분, 은혜 받을 목사님 얘기를 제가 오늘 조금 하고 말았는데, 이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됐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래요. 율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율법 얘기가, 우리가 아는 율법이 어떻게 알고 있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새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 그럼 이 새 계명이 율법이요, 복음이요? 응? 율법이요, 복음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만 주님의 제자가 된다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네? 그러면 복음 아래 있는 자가 구원 얻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구원 얻는 겁니까? 새 계명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 이야기. 새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이고, 새 계명을 지켜야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새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데, 이 새 계명이 복음이냐고 율법이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어오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나요? 이게 계명이란 말입니다. 계명. 이 계명이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새 계명이 새로 있는 계명이 아니라 또 옛 계명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요한 1서에서도. 누가 선지자도 그래. 누가 사도도. 누가 복음에서도. 누가 복음 10장입니까? 13장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뭐가 복음이다 뭐다 어쩌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27절 말씀. 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자, 영생을 얻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기록된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구약의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딱 줄이면 그냥 십계명이라고 해도 되고,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율법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그래 그대로 해.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어. 그럼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하는 새 계명입니까? 아닙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 계명이라니까요. 이 계명 안 지키면은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요. 이 계명이 누구에 대한 계명이요? 예수님에 대한 계명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요. 그럼 이 예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들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믿는 건데요? 무엇을 믿어? 오늘날 믿으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헛소리들 마시오. 성경을 보라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겠지. 행위가 아니라 그러잖아. 그래 그 믿음이니까 맞아. 저도 100% 동의해. 100%. 아니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돼. 그 간단해.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믿는 거냐니까. 네?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예수의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 이걸 율법이다 뭐다 그 안에 또 뭐가 죄가 씌어졌냐 어쩐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리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 전후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 확신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왜? 예수를 알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아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런 말씀했잖아요. 예수는 육체로 왔으니까 죄다, 율법이다, 그리스도는 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래서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쓴다고? 참 과한 대로 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갑니다. 제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 되더라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데 즐거운 시간 아닙니까?
자,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8절에도 있습니다. 바로 뒤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누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이 바울 서신서는요, 그리스도가 죽었다 말 수도 없어. 그러면 자, 우리 베드로, 주님의 첫째 제자 베드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베드로서 2장 21절. 자, 베드로서 2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대요.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3장 18절 4장 1절 다 똑같은 소리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었대.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사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걸 분별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라고 해도 사실은 육체 예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로, 하나님의 실체이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전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 그래서 브리스골라 아굴라도 아볼로 목사님께서 가만히 데려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했다니까요. 사울도 그래요. 사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예수만 알았는데, 이 예수가 영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시네? 이걸 전하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실체, 영적 하나님의 실체.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을 이기밀어라 말씀하잖아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그런데 이 서신서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죽었다고 그래요?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데도 있지만 전부 다 그리스도가 죽었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실체가 죽었다는 소리를 해. 그러면 이 육체 예수가 율법이다, 죄다, 이런 소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육체를 제 육체로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증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 죄의 육체가 시공간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시공간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시공간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부활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 믿으면서 이 제자들이 무슨 경험을 합니까? 예수님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을 하죠. 이 성령 임재도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 받는 거예요. 낮은 단계 성령. 그러나 오순절날의 성령, 이건 또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절기도 보세요. 절기도 77절하고요.
무교절하고 칠칠절하고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6월절 하는데 6월절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6월절 아닙니다. 6월절이 전제된 상태에서 무교절하고 칠칠절하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6월절이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죽음이 전제된 상태에서 생명 무교절의 생명, 칠칠절의 생명, 수장절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교절의 생명은요, 생명이 잉태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잉태 단계. 이 아들이 완성되는 단계가 칠칠절의 단계예요. 신부로 완성된 단계가 수장절, 초막절이기도 하고, 수장절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칠칠절날, 맥추절날, 같은 다 동의어죠? 이 오순절의 성령은요, 아들로 완성된 상태에서 지금 이 성령이 아들로서 완성된 상태의 성령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어린 자들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어린 자들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떤 육체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빌립 집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났죠?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쫓아가서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가지고 어디다 떨어뜨려 놔버려? 아소도에다가 떨어뜨려 놓으니까 거기서 전도를 해. 저는 이걸 공간이동이라고 합니다. 긴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호련히 어느 순간에 가버려요. 육체라고 여러분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5장 갑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는 사실 너무나 이 사실 잘 알고 있잖아요. 응? 자, 5장 17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이제, 자, 옥에다 가둬놓습니다. 사도들 잡아다, 18절에 사도들 잡아다 옥에 가뒀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제자들을 끌어내, 사도들을 끌어내, 가서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전해, 여가 있을 존재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아니, 천사 가서 끌어내서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그럼 뭐 알았어요. 가서 전하고 있어. 전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아니, 저놈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놨는데, 저거 전하냐?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이제 타박하려고 갑니까? 응. 옥을 지키고 있는 놈들은 이제 세상 말로, 이거 이제 뽐빼기를 봐야 돼. 응? 이걸 핫딱까리 해야 돼. 그래서 이들을 벌 주려고 가서 보니까는 여전히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가 이거 꼼짝 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옥문이 잠가진 상태로 있어. 자, 그걸 여기 그대로 써있지 않습니까? 자,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천사들이 이끌려서 갔지만 사실은 그 옥문이 연 일이 있어요? 없어? 없어. 없어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령 받은 존재가 장성되어지면 우리 육체가 일반적인 육체가 아니라니까요. 육체는요, 복음이 완성된 것이 사실은 육체인 겁니다. 이 육체가. 근데 이 육체를 제 육체로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형체로 변하는 육체를 생각을 안 해. 시공간의 적용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육체, 그러면 이 육체에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이 육체는 벗을 때까지 죄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는 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세계가 지어졌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에 이끌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에 이끌리다 보니까 이 육체가 그 말씀에 복종이 되는 겁니다.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근원의 말씀,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에 적용을 받는 예수님의 육체가 율법이야? 율법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율법은 율법이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의 율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냐고. 응? 구원받지 못하는 율법.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구원 못 받지, 율법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율법 아래 있는 에녹도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 놔두자고요. 에녹도 놔두자고. 엘리야, 죽은 보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요,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율법 아래 있어도 복음 아래 됐대, 엘리야는. 그래,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면 신약도 똑같아요. 계명 자체가 율법이라니까요. 계명 자체가. 근데 이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법이다. 그런데 어떤 때는 율법이고 어떤 때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기준이다. 기준. 그 기준이 어떤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지면, 이 계명을 지켜서 거듭나지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성경적으로 잘못됐으면 얘기를 하세요. 제 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라드릴 테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경륜과 동일한 경륜의 세계인가, 이거를 우리는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해. 이 머릿속에 휙 지나가면 하나님이 또 알게 해줬네, 비밀을 열어주셨네, 이 속으로 들어가. 다 기가 막힙니다. 율법이 구원을 못해요? 율법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정확하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에서도 그렇고. 응?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요 그리스도께 인도가 된다니까요.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순전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께 가는데. 율법이 등불인 거예요. 율법이 등불이기 때문에 내 어둠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등불을 따라서 가는 거고, 율법의 등불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어둠의 세계를 철저히 깨달아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법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대로 가. 율법을 따라서 안 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경 지어지는 것도 그래. 응?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이 설계도 이야기를 잘해. 그리고 옳은 말씀이요. 설계도는요, 처음부터 1단계부터 수백 단계까지 차곡차곡 설계도대로 끼워 맞춰져야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성소 법계 먼저 마친다고, 응? 정말 귀하니까, 응? 그 그룹들 먼저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된다고 가서 조립해봐. 그 당장 하나님께서 가만 놔둬야 안 놔둬요? 죽음의 길이요. 우리는 양 한 마리 끌고 성전 들어가야 돼. 이 예수님의 일체가 죽어지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율법으로 내가 죽는 것이 복음이라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양 끌고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드려져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율법의 적용을 받아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실제로 죽음의 길을 가야 이게 복음이라고. 근데 이 복음의 길을 안 가. 다 살아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돼.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병 고친 예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 산상순의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 다 이런 예수만 얘기를 해. 그렇게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해보세요. 죽었다 깨나도 거듭남의 세계 가는가 못 가는가. 유럽교회도 미국교회도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는 진정한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저는 허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옳지 않은 길을 가는지. 여러분들께서요, 응? 아까 말한 정강호 목사님만 하더라도 그래. 제대로 조그만 이렇게 저기 아니면은요, 그렇게 엄청난 그 은혜 세계,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저는요, 똥구멍 따라가려도 못 따라. 발뒤꿈치 쫓아가도 못 쫓아가. 아니,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달란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설교, 그 캐리어, 그 엄청난 은혜 세계를 하나님께로부터 가진 그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소리 해. 정강훈 목사님이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제가 낱낱이 얘기할 날이 있을 테니까 그때 보세요. 정강훈 목사님만 그러나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러면 무슨 즐거움을 하는지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그대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놓고. 그러면 제가 잘못된 것, 잘못 얘기하면은 매 맞아 죽어야 돼, 저도. 왜? 한국교회를 리드하고 있는 귀한 종님들을 디스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어지럽히고
교계를 흔들고 있으면 저 같은 놈 없애버려야 돼, 안 없애버려야 돼? 아니, 당연히 없애버려야죠.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정말 귀한 종님들, 저는 발뒤꿈치 때마다 못하다니까요. 그런 종님들을 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냐고. 이걸 아버지께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조금만 고치면, 자기 길에서 제대로 된 성경 경륜을 가면 사도들이 다 길을 가. 수많은 바울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베드로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요한이 나타나고, 수많은 야고보가 다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왜 그 귀한 것들 속에서 계속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다 속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 지금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사실 요즘에는요, 율법에 대한 것을 많이 바르게 전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셔요. 응? 그래,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저놈이 그래도 조금 알기는 안 해. 이렇게 삐긋이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분들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예수의 육체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기가 막힙니다. 물론 나름대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두 군데 걸 가지고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그 가르침, 우리 안에 예수가 임마누엘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이니까 우리 안에 오실 그 경륜을 흐트러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얘기를 하든 육체 얘기를 하든 죽음 얘기를 하든 십자가 얘기를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거듭남의 경륜에 비춰봐야 된다. 생명의 경륜에 비춰봐야 된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다시 한번 얘기죠. 원문을 십자가로 푸시면서 저는요, 원문 푸시면서 십자가 경륜을 푸시는데 저는 그분밖에 못 봤어. 그런데 저는요, 그걸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뛰어갔어. 그러나 십자가의 경륜 푸시는 그 부분은 정말 귀하고 옳지만 옳지 않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옳지 않다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해도 상대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못 나눈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뜻 있는 목사님 중에서 안타까워서 서목사 조금 센 거 아니요? 다른 사람 지적하는 거 그거 사실은 좋아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잘 할 줄 아는 존재 아니라니까.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놈이니까 난 그냥 이렇게 하려고 말라말라 나 좋은 대로만 할란다 하고 제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 나름대로 목숨 내놓고 한다니까요. 한국교회를 논하고, 예? 적어도 한국교회를 논하고, 한국교회 귀한 종님들, 난 종들이라고 해도 안 해. 종님들. 그 귀한 분들을 제가 이 새치혀에 담을 때 저는요, 목숨 10개 내놔도 저는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허락하냐 저는 어쩔 수 없어. 저는요, 정말 안타까워요.
내 인생도 안타까워. 저도 남들에게요, 싫은 소리 또 듣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뭐 하지 말아라? 지적질 좀 하지 않고 좀, 사목사가 내놓을 수 있는 거, 좀 귀한 거, 비밀 같은 거,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 좋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 그래요. 저도 그렇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옳다, 그러다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불어나냐면, 자, 아리우스 신관과 아타나시우스 3일체 신관이 318년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잠깐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예. 콘스탄티누스 제재 때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 아리우스 신관이 전적으로 틀리다고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온 교회가 아타나시우스 3일체 신관을 44개 조항을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타나시우스 3일체 신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게 이단으로 그때 정죄받은 자 아리우스 신관이 성경적으로 보면 한편으로 보면 옳은 거예요. 육체는 신성하지 않잖아요. 영만 신성하잖아요. 예수의 육체는 율법이라고 하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 아니요? 물론 아리우스 신강이 이단으로 정지됐지만 지금도 사실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사실 아리우스 그 신강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아리우스 신강을 따르는 많은 종파들이 있지만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옳은 걸 옳지 않은 걸. 자기들은 옳다고 해도. 그러니까 한국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이 오르냐 안 오르냐. 주님의 재림 얘기하니까 제가 이 소리도 했습니다. 여기 섰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 말씀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죽는다고는 안 했지만 죽는다고 했지만 너희들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왕국 갖고 온다고 이렇게 이제 몇 번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7절인가요? 9장 37절인가? 누가복음 9장 27절인가요? 거기에 그거 있더라고. 자, 예. 8장, 9장이구나. 맞아. 누가복음 9장 27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 입에서 자꾸 죽기 전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이래요. 저 성경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자꾸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 세대가 다 주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다는 인자가 온다는 얘기를 죽기 전이라는 소리를 제가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 잘 모르니까 죽기 전에는 성경이 없지만 너희들 세대가 가기 전에 했으니까 너희들 죽기 전에 하는 사람 똑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죽기 전에가 있어. 그래서 제 입에서 왜 죽기 전에가 자꾸 나왔는지 또 오늘 또 이제 하여튼 감사했어요. 주님한테, 성령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이 성경 그냥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눈으로 확인 안 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응? 육체의 주님, 승천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래되 조금만 더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가 한두 가지냐고. 그러면 자, 제가 이 믿음에 있어서 예수를 잘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오늘날 주님께서 지금 아직 재림 안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건지 재림에서 계속 오시는 것이 옳은 건지 이것을 성경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질해가지고 이놈들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부딪혀가지고 딱 결론을 하나 내놓으면 계속 아직 재림 안 했다 재림한다고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제된 것으로 온 교회가 우리 주님이 지금 계속 오시고 있구나. 2000년부터 계속 오시고 있구나. 이것을 그래서 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구나. 이 정론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해서 어느 하나 그 선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어느 테두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네가 말한 것도 옳고 내가 말한 것도 옳고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나도 말씀 세미나고 너도 말씀 세미나고 너도 해라 나도 해라 전부 다 이게 다 뭐 있어요? 뭉뚱그려져 갖고 있어. 누구만 피해봅니까? 목사들은요 잘못 가르친 대가 나중에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거천국으로 이놈 따라하고 저놈 따라하고 이 목사 따라하고 저 목사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조금 뒤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자 우리 말씀 들고 공부합시다 하면서 좋은 이미지만 남기려고 하고 복 받으랬잖아 했고 그냥 말아요? 저한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요. 저는 그냥 이런 용도로 사용하다가 야네마들은 차라리 꺼져라 하고 도구로 사용하다 버려버릴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어느 틀을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요 서로 옳고 그름을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따질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목회자들도 바른 정론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서로 연합해서. 아니 목사님들 중에 정도의 길을 가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룹이. 전부 다 개교회 해가지고 솔직히 요즘 와서 교파다 뭐다 교단이다 뭐다 의미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래. 좀 뭔가 전하다 보면 목사님 어느 신앙 나왔어? 어느 신앙 나온 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제가 개정에는 목사님 어느 신앙 나와서 그 신앙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질문 받아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 자,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꼭 들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말이 이어졌는지도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같이 손잡고 정말 다음은 작은 그룹이라도
이 한국교회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사는 것이 전 세계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솔직히 초대교회와 같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저는 나타나 있으면 나타날 텐데 아직 안 나타났다고. 그러나 초대교회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본인들만 그 교회를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 교회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핸드폰 만들지도 모르고 이거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올려놓으면 잊어버려.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몰라. 계속 주물르다 보면 몇 시간, 어떨 때는 하루 이틀 주물르다 보면 하나 올라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사실은 할지도 모르는데 왜 이 방송을 했나 했더니 이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이더라고. 요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자그맣게라도 제대로 된 초대교회를 전하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영화TV 복음방송 8월 마지막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